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에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상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점점 종말과 심판 그리고 성도들이 당할 환난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껴라, 서로 섬겨라, 서로 도와라, 서로 덮어줘라, 서로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옮겨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불 대신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톤, 그 톤과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의 왕, 화해와 일치를 위한 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화가 아니고 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은 화해가 아니고 분쟁을 말씀하시고 평화가 아니고 칼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죠. 소설가 이문열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문열 씨가 쓰신 그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소설의 배경은 주인공 이름이 한병태라는 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갑자기 도시에서 시골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학간 반에는 근데 한 친구가 있는데 엄석태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엄석태라는 친구는 이 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엄석태는 반장으로서 반 아이들을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편의와 효율성이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다 길들여지게 만든 거죠. 가령 선생님이 반장에게 청소검사를 시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들에게는 빨리 청소검사 빨리 적당히 해가지고 보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이는 먼지 하나 이렇게 나오고 다 조사해가지고 그랬고 늦게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그 작은 권력인데 그 권력이라도 정말로 그 자기 권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 뜻대로 제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담임선생님마저도 이 엄석태가 하는 반육룡 방식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 통솔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이 엄석태에게 길들여진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점심시간이 되면 맛있는 반찬을 엄석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진해서 상납했고요.
심지어 시험을 치를 때도 엄석대를 대신해서 답안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석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반에 질서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이 한병태라는 학생이 전학 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한병태는 이상한 거예요. 서울에서는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시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질서에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질서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엄석태는 한병태를 왕따시키고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던 이 한병태마저도 서서히 엄석태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잘 지내야 되니까, 괴로우니까. 자기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압박하는 강도가 심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하면 엄석태 눈에 들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 엄석태의 질서가 완전히 균열이 오고 만 것은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 부임해 오신 선생님이 엄석태가 자기 답안지를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생님은 엄석태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비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이 엄석태가 무서워서 엄석태에 저항하지 못하고 담임선생님 편에 들까 이 엄석태의 편에 들까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담임선생님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마침내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질서를 따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엄석태의 모든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반은 엄석태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담임선생님이 세운 새로운 질서가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엄석태가 그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것이 이문열에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엄석태의 행동은 자신의 권력으로 남을 길들이려는 죄의 속성이죠. 죄가 인간을 지배하면서부터 인간의 질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고 살고 섬기며 살라 그러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인간이 만든 죄의 질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강요하고 약한 자는 누르고 강한 자에게는 굴복하는 그런 죄의 질서로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나무도 조금 더 가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들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약자를 통제하려고 드는 권력, 그리고 지식이 있다나 그 지식은 남을 가르쳐주고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려고 드는 모습, 이것은 바로 죄의 질서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살고 남을 지배하게끔 하는 이 죄로부터, 이 죄의 권능,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로 복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그 거대한 악의 세력, 죄의 권세가 누르다 보니까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의하면 바로 엄석태가 지배하는 질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게 바로 담임선생이죠. 담임선생. 새로운 질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개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개선이 아니고 개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이 잘못된 세상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갈아엎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잘못된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아엎어야 되죠.
잘못된 집이 있다면, 낡은 집이 있다면 허물어 버려야지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열시키기 위해서 왔다, 풍지박살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이 죄가 지배하고 죄의 권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길, 이런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불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불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불이다.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던지시고자 했던 것은, 던지신 그 불이 뭐냐?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 불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이 불은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 불이 성령이라면 예수님이 성령과 성령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불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 곧 복음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이 세상에 거짓된 진리,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것,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질서, 거짓 질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기적인 것,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것만 하면 다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헛된 것들이 주도권을 잡고 대적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던져지는 순간 우리를 지배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의 머리는 부서졌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상에서, 어둠에서, 헛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이 던져졌는데,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담임이 부임했고, 담임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엄석대 밑에 서가지고 엄석대에게 꼬봉 노릇하든지, 거기 가가지고 뭔가 머리를 숙이고 거기를 붙으면, 거기 마음에 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왔으니 반장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여기는, 그것은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기준되었던 것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거짓된 것, 우리를 지배했던 것, 우리를 이끌어갔던 모든 것이 태워지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불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할 겁니다. 불은 우리를 깨끗게 할 겁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이 이미 성취되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받으십시오. 복음의 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속에 복음의 불을 받고, 여러분의 깜깜해진 마음속에 복음의 불을 받고, 여러분의 더럽혀진 마음속에 복음의 불을 받으십시오. 복음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환하게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분명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알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불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불을 받읍시다. 두 번째는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받을 세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서 사명의 길을 따라갑시다. 사명의 길을 따라갑시다. 여기서 받을 세례라는 것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았던 물 세례도 아니고, 그리고 오순절에 받았던 하나님이 내리셨던 성령의 세례도 아닙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장차 받을 세례가 있다. 그렇게 세례가 있는데 그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실 그 고난과 죽음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지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으심,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은 고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물세례도 성령 세례도 아닌 죽음의 세례였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세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 중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아시면서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요, 주님이 고난 받으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죽음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례는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뇌. 이 인간적인 고뇌, 당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는 그 고뇌. 여러분, 이게 암에 걸렸어. 그러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야.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알잖아요. 근데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내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오늘 나에게 주신 지금 여기 내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고통이 지나가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죠.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가서 내가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없는 중에도 그래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합시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5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 세상과 짝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됨의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 51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화평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화평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분쟁은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상은 세상이 세운 힘의 질서가 아니고, 세상이 세운 힘의 질서에 의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서로 상생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의 질서와 상생의 질서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다 가지는 세상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함께 양립할 수는 없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는요, 옛날 관계와는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것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52절, 5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관계 혈연적 관계고 어떻게 보면 이미 짜여진 관계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한국 사람은 서로 처음 만나면요, 딱 만났을 때 몇 년생이요? 이렇게 묻든지, 아니 무슨 띠요? 이렇게 물어. 학교 몇 학번이요? 이렇게 물어. 그거 가지고 뭐해? 그거 가지고 서열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58년 개띠요? 난 꽃꽃 양띠인데 나보다 동생이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말 놓으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말 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옛날에 저기 공주 중앙교회 신동일 감독님 계셨는데, 신동일 감독님이 티콜 타고 다녔어요. 티콜 타고 다니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딱 있대.
관공서에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막는데, 이분이 감독님인데 거기 시장님의 초대를 받아서 관공서를 가는데 정문부터 막는데요. 저쪽에 가서, 저쪽 일반인 민원인 주차장에 가서라 그러는데, 원래 저 초청받은 사람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초청받은 그 증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아유 선생님 그런데 그게 뭐 갖고 구분해? 차 갖고. 이 사람은 그랜저, 이 사람은 티코, 이렇게 구분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예요. 그게 뭐냐? 힘의 질서죠. 힘의 질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건요 이미 짜진 틀이에요. 이 틀은 깨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균열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여전히 겉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는 현적 관계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누굴 통해 예수를 믿게 됐냐면 손주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손주가 더 그를 신앙을 갖고 끌어들어온 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질서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현적인 질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최종적으로 화평으로 이루어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당연히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 독식의 원리와 상생의 원리가 함께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서의 갈등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갈등을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 사이의 갈등, 세상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끼어드는 하나님의 질서, 이것의 갈등은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혹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그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양보하십시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싸우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다투지 마십시오. 비본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싸우고 논쟁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죠. 비본질적인 문제. 카펫을 빨간색으로 깔 건가 파란색으로 깔 건가, 그거 갖고 싸우다가 깨진 교회도 있고요. 예배당에 설교단을 오른쪽에 놓을 건가 왼쪽에 놓을 건가 갖고 다투다가 갈라서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거 아니?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을 잡아먹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커튼 색깔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서 보살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뚜렷한 정답이 없는 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거나 논쟁에 빠지지 마십시오.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통일 내가 시킬 수도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갈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문제, 여냐 야냐, 그거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다투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어요. 대통령 내가 뽑아요? 뽑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신앙의 갈등까지도 가버리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과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살면서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해주고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소외된 사람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 소외된 사람 편드는 것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되 소외된 사람도 불의한 모습을 보일 때는 소외된 사람 편에 무조건 서기보다는 하나님 편과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옛날에 독재 정권이 있을 때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 편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워낙 착취를 많이 했던 그 대기업이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노동자가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당연히 노동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회사에서 노동자를 줄여야 돼. 인원을 감축시켜야 돼. 그런데 억지로 지금 있는 노동자를 감축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정년퇴직에서 나오는 노동자가 나오면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막 난리가 났어. 왜? 노조에서는요, 노조원이 또 한 사람의 자기 자식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가지고, 근데 산업 구조가 인력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왜냐면 기계가 다 하니까. 그럼 노동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무조건 노동자 편, 무조건 자본가 편, 그렇게 편가름 하는 데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어디에 서서 어떻게 하는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적 갈등이 심하면요, 진리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한데 그 진리의 편에 섰는데도 소외된 자가 보이면 소외된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너무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낡은 질서를 말갛게 불태우지 않고서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자유와 사랑의 새 세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기존 질서와 적당히 타협해서 만들어지는 개량주의적인 사회의 변화가 아니고 기존 질서가 철저하게 청산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와 일치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사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자가 지배하는 평화가 있는 세계였어요.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 말은 힘에 의한 평화를 의미해요. 힘에 의한 평화.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식민지에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물질적 토대로 삼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그 위에서 세워진 허구의 구원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것은 인간이 만든 힘의 평화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는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게 복종하면 평화가 있지만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는 거죠. 엄석대가 만든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평화인 거죠. 오늘 이 세계를 구성하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의 평화죠.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해서 핵 갖고 싸움을 거는 게 바로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그들이 말하는